안녕하세요. 와이메커 여러분. 110차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와이메커 총체적 성경 읽기. 오늘은 민수기 5장, 시편 39편, 아가서 3장, 히브리서 3장이 되겠습니다. 통일 주제는 신의, 신실. 개별 주제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아내의 신의를 확인하게 하시는 하나님. 부정한 자는 진영 밖에 쫓겨나며 남편에 대한 신의를 아내가 지켰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와 결과. 시편 39편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보여주는 신의. 악인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입에 재갈을 물리지만 자신의 끝을 아는 다윗은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자신의 신실함을 보여줌. 아가서 3장. 난간 가운데 연인들이 보여줘야 할 신실함. 히브리서 3장에서는 모세와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신실함.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게, 그리스도는 자신의 집에게 신실함을 보여주므로 우리 또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가라고 권고함.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다의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너쪽 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달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시편 39편.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데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가서 3장.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름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저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차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히브리서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곧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 메시지 봅니다. 덕목이 아닌 영생의 원인, 신의. 우리나라 속담에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떡잎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는 신의, 신실함이 떡잎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다른 속담은 공든 탑이 무너지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성을 들여 세운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민수기에 나타난 남편과 아내의 신의 관계를 확인한 절차는 여자에게 매우 불리한 모습으로 비추입니다. 신의를 지키지 않은 여인은 죽음, 신의를 지킨 부인은 임신의 결과를 얻게 되는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덕과 가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에서도 항상 행위를 조심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자기 입에 재갈을 물려야 했던 다윗. 그러나 그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무능과 끝을 보므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이 무너지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신의를 지킨 자만이 끝까지 견고히 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아가서에서도 연인 사이에 서로 함께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 작은 산들이 있음을 말하면서 그 산들을 넘을 수 있는 길은 서로에게 신의를 저버리지 말고 함께 고난을 넘긴 연인만이 함께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신실하게 일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엄청난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의 집을 위해 백성에게 신실했습니다. 이런 모세보다 자신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기까지 신실함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의 일부인 미덕들을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모두의 이익 때문이라며 핑계대기도 하며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는 믿음의 신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억울함을 당해야 하며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놓아야 할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말한다면 그럴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아니 저 자신도 어떤 선택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보여주는 신의가 목숨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신의가 영생을 얻으며 끝까지 연인을 향한 신의를 가진 자만이 온전한 기쁨을 가질 수 있고 모세와 그리스도가 보여준 신실함을 따라 하나님의 집이 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신의와 신실함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계속됩니다.